이번 주에는 제12과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을 연구하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은 무엇이며 그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어떤 보증이 주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충성됨에 대한 상급, 월요일 영원한 생명, 화요일 새 예루살렘, 수요일 결산할 때, 목요일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 이런 요일별 제목으로 교과를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교과입니다. 일요일 교과는 충성됨에 대한 상급입니다. 성경은 상에 대한 약속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벌이 아니라 상 주시기 위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상은 언제 받게 됩니까? 다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며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사야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살 때에 받을 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상은 그날에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을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평안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립시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장차 있을 기쁨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있을 상급을 생각하며 오늘날 죄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자고 권면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면 오늘을 당당하게 의연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혹 죽을지라도 매국노나 변절자가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총칼을 겨누고 변절을 요구할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확실히 알았다면 나라를 배반하고 변절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상급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충성하심으로 영원한 상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교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충성스럽게 믿은 사람이 받는 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우리 앞에 어떤 선택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영생이냐 멸망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얻으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권면과 약속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와서 주님이 준비하신 거처에서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과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잠깐의 헤어짐과 헤어진 이후에 생길 어려움을 잘 견딜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현대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심과 그분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거처에서 함께 살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오심과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을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화요일로 갑니다. 화요일 교과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충성스럽게 믿은 사람, 즉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은 사람이 받는 거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들을 위해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천년기 동안 그리고 후에 새롭게 된 지구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될 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날은 결혼식 날 신부 단장한 때일 것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는 표현을 통하여 얼마나 아름답고 잘 꾸며진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은 참 좋은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다 읽어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눈물, 사망, 애통, 아픈 것 등이 없는 곳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실 수 있으니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회복된 아버지와 아들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40쪽에서 이 성경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조건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이겨야 한다.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이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전쟁 혹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투쟁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교과는 결산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달란트의 비유에서 타국으로 떠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자신의 소유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결산할세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타국으로 떠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소유를 맡기는 종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결산한다는 것은 마감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마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결산이라는 것은 재정의 계산을 의미하므로 마지막 때 결산 속에는 재물의 사용에 대한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교회정원 1권 197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재물에도 적용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달란트의 비유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 중요한 교훈은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이 달란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능력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 비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탁하신 세상의 재물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재물에 대하여 분명히 결산하는 일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돈을 충성되게 관리한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평가합니다. 충성했으므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이 성경절을 재림교회 성경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실한 봉사에 대한 보상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는 것이다. 성실한 봉사에 대한 보상은 부분적으로는 이 생에서 받게 되지만 이곳에서 예수는 주로 내세에서의 보상을 언급한다. 이 땅에서도 봉사의 기회와 능력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준비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실물교훈 361쪽의 설명을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이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사업에 참가함으로써 하늘에서 일할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분이 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하시던 일인 동시에 하늘에서의 그분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일한 데 대한 보상은 우리가 오는 세상에서 그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보다 큰 능력과 강범위한 특권을 갖는 것이다. 이런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한 종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초청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혹은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고 합니다. 실물교훈 361쪽에 보면 어떤 즐거움인지 살필 수 있는 설명이 나옵니다. 실물교훈 361쪽,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의 도움으로 구속받은 자들을 보게 될 때에 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특히 저희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보는 즐거움, 얼마나 짜릿한 즐거움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실한 봉사의 삶을 살아가므로 이런 주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 교과는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입니다. 바울은 회심을 경험한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가 받은 교육과 명석함으로 인해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매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추위와 싸우는 등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충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에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녀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므로 세상을 이길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엄숙한 명령을 줍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었던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를 통해
충성된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음을 살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충성하셔서 주어질 상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교과를 통해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킨 사람이 받을 궁극적인 상은 영원한 생명임을 살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셔서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교과를 통해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게 됨을 살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셔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교과를 통해 결산할 때가 있으며 우리는 맡겨진 것에 충성해야 함을 살폈습니다. 충성함으로 더 큰 봉사의 기회를 얻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교과를 통해 바울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므로 온갖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음을 살폈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길 힘을 갖습니다.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재림 성도가 되기 위하여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78쪽에 대쟁투가 끝난 모습을 읽고 교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호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장엄한 우주의 기쁨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기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한기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1기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